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호세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책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것이 우리 문자가 돼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책이 있는데 구약으로만 돌아가면 39권이지요. 이 구약 성경 다 귀한데 만약에 이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광활함을 알 수 있을까 아마 몰랐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걸 담고 있고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초청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대서사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 높이가 어떠한 것을 가장 리얼하게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먼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고 참 이 말이 안 되는,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조합이 안 되는 그런 결혼을 시킵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율법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엄밀히 금한 건데 율법의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려버리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냐? 이거보다 내 은혜가 이거를 무한대로 호세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느린 게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도 없고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하여튼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우주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도 제약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횟수도 무한하고 시간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늘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건데 다 아는 거예요. 베이직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아주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예, 걸을 수 있어요. 왼발 딱 내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나가고 계속 빨리빨리 하면 안 빠질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란 거지만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으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이 은혜 안에 걸 힘쓸 때 하나님의 또 저도 도와주시거든요. 은혜가 강력하게 부음바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야, 내 형편과 처해진 이 은혜, 이 정도 은혜 받을 주제가 안 되는데 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죠. 저는 그게 아주 그냥 이만큼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마음은 바라지만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자주 넘어집니다. 원하는 것만큼 가지 않고 거꾸로 그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주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기에 죄와 허물로부터 멀어져 은혜로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강제로 이게 고삐가 잡혀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스스로 돌아오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끌려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옵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간섭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스스로 돌아왔어. 뭐 죄에서 돌이킨 것뿐 아니라 뭐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 내 발로 내가 성전을 찾아왔어. 내가 선을 행해. 모든 스스로 행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과 은혜 주고받고 이 밀당을 아주 끈질기게 위열하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앞부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분열 왕국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대상은 북쪽의 10개 지파로 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말은 이미 은혜로부터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그만큼 멀리 왔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아시나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결국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공원을 걸으면서 시크업하고 올라가면서 햇볕으로 얼굴을 보호하고 그 걷는 동안 체력을 제가 뺏기지 않으려고 작은 타올을 공원 내에 그 화장실에서 물을 쭉 적셔가지고 머리에 터번처럼 싹 두르고 목이 가려지도록 쭉 늘어뜨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위에 가서 3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이 수건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 은혜를 떠난 인생이 바로 이처럼 쉬 말라버리고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지탱한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떠난 인생이 이 마른 수건 같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으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메마른 백성, 메마른 인생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얼마 멀리 떨어져 할지는 잘 모르지만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샘물이 떨어져 있으면 한참 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총체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위에 있는 리더들이 다 무너졌고요. 백성들도 다 리더들을 본받아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리더 백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돌아감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걸 오늘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돌아간다는 건 좋은데 어떤 돌아감을 그들이 외치고 있느냐는 거죠. 돌아가자. 그들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훤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을까요? 자발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이었을까요? 후자입니다. 끌려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6장 앞인 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도 멀리 가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너희들처럼 등을 돌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너희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런 다음에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럼 고생해 보면 그때 나를 찾겠지. 하나님을 떠난 뒤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었던 고난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3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외쳤던 기도 외치면서요.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이 말씀대로 1절 앞부분에 돌아가자. 죽겠다. 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외침이 이어지는데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셨다기보다 찢김을 당한 거죠. 그들이 자업자득이니까. 둘째,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것이다. 셋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한 후로 남북이 나뉘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큰 고난을 입은 적이 이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와서 은혜를 입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자면 이런 말이에요. 찢으셨다 낫게 하셨고 때리셨지만 삶아주셨고 특별히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이 표현은요. 고난의 시간은 언제나 짧았다 이 말입니다. 즉 돌아와서 다시 입은 은혜의 시간이 언제나 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지날 때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영원히 품지 아니한다는 말씀, 즉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는 말이에요. 3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고난 중에는 길어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영혼에 비하면 오늘이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지 못하셔.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비록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의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결코 고난을 오래 두면 이기지 못할 걸 아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복은 1000대까지 내려주고 벌은 3대에서 멈춘다는 비유 말씀을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3절 앞부분에 나오는 저들의 고백이 참으로 당돌해요. 아니 조금 뻔뻔스럽다고 할 정도예요.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문자 그대로 보면 참 귀한 고백이에요. 돌아가자는데, 깨닫고 돌아가자는데 뭐가 나무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고 거기에 누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알겠다는데. 이어진 저들의 마지막 고백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긍휼하심, 사랑과 은혜 베푸심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걸 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캐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그 한 돌아가자, 이 말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데 그걸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4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구동성 내뱉는 백성들 리더 다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데 그 고백에 진정성이 안 담겼던 하나님이 아예 들춰버리십니다. 너무 속상하시니까. 이번에는 안 속아주셔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간적인 유효성 관점으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말, 그 효과 하루도 못 가는 빈말이라는 건 내가 안다. 안개가 여러분 하루 종일 간 적 없잖아요. 잠깐 사라지니까 너희들 또 공수표다. 잠시 다 사라지고 마는 아침 이슬 같은 너희들 고백, 너희들이 인애가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지금 고백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애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애만큼 거기에 다 다르지 못해도 그 정도 범접하고 비슷하게는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늘 언제나 반짝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 때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된 이중성,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고 하나님처럼 인애를 품자가 수없이 외치면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온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 속에 이들이 담고 있는 이들이 숨은 의도가 뭡니까? 이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앞쪽에서 말씀, 이들이 오랫동안 터득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자발적으로든 억지로 끌려가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받아주셨거든요. 또 사랑해 주셨거든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라는 것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일단 고난의 시간을 끝내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 분명하지 않은가 이 마음이에요. 이런 저들의 속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른 척 속아오기를 지금 수도 없이 해오신 이 하나님을 자처한 것, 하나님 굉장히 많고 이 말하는 순간도 사실 용서를 품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너희 혹시나 진정성을 찾을까? 그러게 하나님은 이렇게 난처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하면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참 반갑다.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또 멀어질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고 은혜와 자비를 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정말 나더러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이랬냐 이 말이죠. 좀 제대로 좀 사랑 좀 베풀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시 돌아왔지만 다시 멀어지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기를 빨리 했던 저들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을 오늘 보면 7절과 9절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한번 지적하십니다. 증거를 대하 이들이 항복을 할 테니까 첫째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지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초의 사람 이름 아담인데 이 시간 후자로 살펴봅니다. 아담 모든 풍요가 다 주어진 가운데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부족함이란 아마도 없던 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속해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뺏겨 자신의 모든 풍요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모든 건 아담 다 네 거다. 한 가지 선악과 내 거다. 하나 가지고 다 뺏길래 하나 양보하고 다 가질래. 하나님이 아담과의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담이 계약을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어깁니다. 그렇게 인간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은요. 아담의 뿌리 깊은 약속 파기의 본성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아주 문서와 계약이 복잡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문서가 뭔지 알아요? 이거 보면 글로 쓰는 것보다 이 말로 한 것, 말로 해서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쓰는 거죠. 써도 또 조항을 보태고 복잡한 거예요. 바로 약속과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아담의 속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언제 등을 돌릴지 하나님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둘째 8절 말씀 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유다 동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하고요. 이곳과 세겜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사람이 혹 잘못해서 그거 도망가면 일단 살려줘야 하는 은혜의 도피처가 도피성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요주경이 돼도 이곳만큼은 그래도 감싸주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한술 더 떠가지고 폭력이 난무했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이 자행됐던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빗대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져주실 정도로 사랑과 특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백성과 나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만 더 악하고 못되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이들은 연출했던 겁니다. 이걸 단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한 이름이 우리가 따라 붙잖아요. 우리 다닐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름보다 그리스도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름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수반돼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길르앗 인연 세상에 피해서 위로를 받는 도피성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그만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빗대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9절 말씀 봅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세겜길, 세겜이라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세겜길이에요.
즉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참여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참 좋은 길이죠. 마음 새롭고 먹으러 가는 길인데 이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 백성들을 가로막고 악을 향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리더인 제사장들이 그 짓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죄 사하고 참여하러 가는데 이 제사장들 가로막고 별짓을 다 했던 곳이 이 세겜길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있는 사람에도 독하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에게는 그 없는 무엇을 더 가진 건 분명해요. 이것이 반드시 물량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더 주심이지. 이건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것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더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은 죽이는 것과 진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진정한 참여도 없이 지금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 너무 힘드니까 임시방패 일단 돌아가서 이 불은 좀 끄고 보자. 반갑지만 사양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오는 거 정말 내 마음 너무너무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돌아오려거든 진정 모든 것 차치하고 인애의 사람이 되어가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정 나를 정말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죄를 사하기 위한 신용으로 번거롭게 뭐 송아지 잡아오고 뭐 재물 들어오고 이런 것 나 원치 않은 너희들 순수한 마음을 원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나와 같이 인애를 가지고 인애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오라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온다는 것, 돌이킨다는 것,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다시 진정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 혁신과 결단과 삶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역사상 탕자 중에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진정 돌아오기까지는 내 인생에 결코 쉼이 없었습니다. 고생하다가 왔거든요. 와보니 진작 돌아올 걸 엄청 돌아갔거든요. 그게 진정한 돌이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그렇게 짰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의 이 말을 대하면 저는 언제나 지금 천국에 있는 저희 셋째 형님이 떠올라요. 어거스틴만큼 유명하지 않았기에 저는 이 셋째 형은 무명한 탕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형이 어머니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그 바다점 속에서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요.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 후반을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로 인애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받으실 만한 한 인간으로 살아갔어요. 돌이키면 크고 결정적인 돌이킴이 있고요. 소소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거짓과 위선 또는 아침 이슬이나 안개같이 쉬 사라지는 것에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괴로운 거, 여러분 이 거짓된 이 적당한 돌이킴 때문이 아닌가, 그거 우리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돌이켜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에는 평생 종지부를 찍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보고 보여주는 찬란한 반사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연약한 우리들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죄 안 지을 수 있겠지만 이게 불가능하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삶도 지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우리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깨닫는 즉시 얼른 돌아가되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거 페이크가 아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리할 때 신앙의 진보가 비로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찾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 쓰지도 않으시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의 길에 돌아가도 다시 돌아와 이전보다 나은 인간 실존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애를 아는 겸손한 죄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겸손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다시 말하면 긍휼입니다. 품는 거예요. 대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절대적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를 죄와 사함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죽기까지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최대 인애의 수혜자가 여러분은 저 우리들입니다. 주께 받은 인애의 분량대로 우리는 마땅히 인애 베풀 자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님 땅에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 남과 나 스스로만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나다란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럼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받은 만큼 인애를 베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우리의 풍성히 부은 바 되고요. 그렇게 인애로 베풀고 인애로 무장하고 인애로 품는 자로 갈 때 여러분, 다른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저절로 술술술 풀려서, 쉽게 얘기해서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 아는 것도 원한다. 여러분, 죄의 근저 아슬아슬하게 고귀하는 것 이제 멈추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 받아라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맛, 신앙사는 맛을 점점점 느끼며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과 자비를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갈 때는 모른다가 핑계 될 수 있지만 알고 그럴 때는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어찌든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인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오늘도 더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유혹이 많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과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주적인 은혜로 우리 붙드시사 넉넉히 이기할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앞에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 받은 인애를 실천하고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